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 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아주 큰 그 예언서 성경의 큰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예레미야 예언서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이제 당도하게 됐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두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물론 많고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 예언 활동한 기간이 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 가운데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예언자니까 그분들은 뭐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평생 예언자로 활동하고 예언 사역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일찍 부름을 받아서 뭐 그 전에 다른 많은 일을 하다가 예언자로 어떤 한 시대에 이렇게 일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게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날도 목회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또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 전공이 다 따로 있어요. 뭐 의사를 했거나 뭐 변호사를 했거나 뭐 다른 사업을 했거나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뭐 병들어서 그랬거나 실패해서 그랬거나 또는 은퇴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커리어로 그렇게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하러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들 가운데 그런데 비교적 그 젊은 나이에 딴 거 별로 해보지 않고 처음서부터 젊었을 때 소시적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일만 쭉 오랫동안 하는 목회자들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분들 그래서 적어도 40년 이상가량 40년 이상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간도 길고 이분들이 남겨놓은 글의 분량도 많고 기간이 기니까 여러 시대를 겪으면서 역할들을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의 분량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예언 사상이 독특하거나 깊이가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예언자들의 사상이 그냥 먼저 있던 예언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했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굉장히 독보적인 것이며 독창적인 것이며 다양하고 깊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 두 예언자를 빼고 그리고 다른 예언서 뭐 아모스서부터 쭉 이어지는 소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책들 다 모아놔도 이사야, 예레미야의 책을 이렇게 다 그 분량을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방대한 저술들을 이제 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시기적으로는 이사야가 조금 앞서죠. 우리가 성경에도 먼저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예언자들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개혁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지도자 그룹인 제사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꼭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 예언자들은 약간 진보적인지 몰라요.
개혁하려고 그래. 뭘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래. 여기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냥 잘 있는 거를 이렇게 잘 해서 그렇게 기존의 질서, 기존의 모든 그 신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제사장들은 좀 강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은 집안 내내, 집안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집안 식구들이 다 제사장들이야. 이 제사장 가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 풍토가 있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 이 예언자들은 뭐 아버지가 예언자인데 뭐 이사야의 아들이 예언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그 당대로 거의 끝나. 그 아버지가 예언자, 그냥 그 예언자하고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뭐 했는지 성경. 그리고 예언자 된 사람이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은 그냥 뭐 직업도 다양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필요해서 쓰시는 존재들이고 여기는 그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이어져 갑니다. 이런 게 다르잖아요. 예언자들은 대개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예언자들은 사실 사회적이나 이렇게 무슨 족보상으로나 뿌리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뽕나무 기르든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기르던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거 목동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지만 제사장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은 다 보고 배운 것이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 계보도 분명하고 족보도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갖추어져 있고 무언가가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불쑥불쑥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런데 그 예언자들 가운데도 여기 이쪽 가문 못지않게 확실하게 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예언자가 아니야. 제사장으로 할아버지 이렇게 제사장으로 했었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야, 넌 제사장도 해야 되지만 넌 예언자로 내 말을 대언해야 되겠어. 이래서 예언자 일을 같이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야인, 들사람으로 막 야성이 강해서 되어 있는 예언자들하고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조금 달라.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자이지만 제사장 못지않게 전통도 있고 가문도 있고 무언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런 것들을 중시할 것 같은데 예언자가 된 사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제사장 못지않게 물론 이사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명문가의 귀족 출신이에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가운데 또 누가 있느냐?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예언자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제 이 에스겔서가 크잖아요. 에스겔서가 내용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죠. 이사야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또는 왕족으로서의 그 어떤 품위와 무언가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무언가가 스펙이 괜찮은 거고 여기는 순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언제부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저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약간 이런 예언자들로부터는 약간 좀 독특성을 띈 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른 예언자들이나 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거 가서 전해, 이거 가서 전해.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가 비슷한 게 많은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게 어느 때냐? 이게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러다가 곧 망하지. 이러면 큰일 나는데 빨리 돌이켜서 잡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 이사야도 속이 타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저걸 어떻게 회생시킬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후대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다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붙들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죽은 것 같다, 애굽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애굽 이후의 흔적은 잘 모르겠어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애굽에까지 끌려가요. 붙들려 간다고. 나라의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갑니다. 왕도 붙들려 가고 이 양반 계급들도 바벨론으로 거의 다 붙들려 가는데 예레미야는 엉뚱하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겠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러면 나라 망해, 이러면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러면 나라 망할 거야,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해요? 정부가 좋아하냐고? 좋아하지 않아요. 야, 재수없게 재뿌리지 마,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런데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대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라 꼴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북한 거야. 듣기가 싫고, 그리고 뭘 자꾸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좋지 않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그러다가 너 나라 망한다고 네 자식들은 이제 노예가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이, 우리나라는 잘 돼,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지. 근데 예언자들은 대개가 다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 희망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아,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말이야 1등 국가가 될 거고 뭐 G7에 들어갈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이대로 하면 안 되니까 돌이켜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세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전제를 뭐라고 까느냐, 망해 이러다가 너희들 안 돌아와, 정신 안 차려, 너희들 그대로 있을 거야, 지도자들 정직하게 안 해, 너희들 말이야 제사장들 이렇게 안 해, 이런 얘기가 거의 70% 80%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들을 때 별로 기분 좋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서 막 치밀어 오르고 나보고 하는 얘기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저 사람들 기껏 이렇게 설득해 놨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 놓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골치 아프게,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다, 너 그러면서 요주의 인물들이 되잖아요. 요주의 인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 예언자들 강하고 담대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센 사람들 같지만 또 실제로 세지요. 세지만 이분들 자신은 고달픈 거야. 예언자들은 고달픈 겁니다. 예언자는 고달파. 이사야도 고달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는데 와지는 고달픔, 왜 저따오 소리만 해, 자꾸 저렇게 비판만 해, 왜 부정적으로 해, 이래서 고달픈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도 겪어요. 예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예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예레미야는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애칭, 별칭 이런 것들을 붙여주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마음이 섬세한 분인 것 같아요.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한 분인 것 같아.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현실이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의 예언자. 그냥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말이 축복해가지고 뭐 간증을 하거나 집회를 해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또 내가 뭐 저 은혜 받기 전에는 말이지, 내가 목회가 어떻게 됐었고 내 삶이 어땠었고 말이야, 이랬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고, 내가 비록 세상 것은 놓았지만 말이지, 주님이 나에게 물질로도 물권 주었다, 영권 주었다 말이야, 뭐 줬다, 그리고 막 나에게 이렇게 줬다고 그러고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냥 뭐 하다가도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이야, 목소리도 막 왁왁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믿습니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분이 만일에 이 부흥사였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조곤조곤하게 늘 슬픔에 복받쳐 있어. 그 슬픔은 정서적으로 뭐 우울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자기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 고달프다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동족인 유다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비통하고, 그러고 너무 애달고 너무 안 된 거야.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예언하고 싶지 않은 거야. 기왕이면 좋은 얘기하고 잘 흥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내가 준 말을 하거든, 너는 내가 준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그냥 예언만 하고, 야 50년 뒤에 이루어질 거야, 70년 뒤에 너 그러면 네 손자 때 가가지고 너희 집안 거덜나, 이렇게 얘기해도 속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시절의 예언자니까 그거를 목도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한 것이 실현되어지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요. 고난의 예언자 또는 고뇌의 예언자, 많은 번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이 예레미야 예언서 가운데 보면 자기의 창자가 끊어진 우리 충무공 이순신이 말이죠, 애를 끝나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러고서는 딱 시르면서 애를 끝나니, 창자를 끊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나라 걱정을 하면서 하는, 그게 이분도 그래요. 그냥 창자가 뒤틀리는 거야. 막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서 고뇌, 번민, 비애, 이런 단어가 이 예레미야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다 많은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 이거 어떻게 전하지? 이거 안전할 수 없는데, 이거 들으면 저 사람들이 기분 나쁠 텐데, 이것도 걱정이지만, 야 이 말씀대로 죄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아픔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떤 때에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당대에는 보지 않아. 예언자들이 너 망한다 그랬지만, 망하는 걸 본 예언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 재수없는 소리 해가지고 너 입방아치 드니 나라가 이꼴 안 그러겠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넌 아주 좋겠다 이놈아. 그리고 막 매국노 소리 듣는 거예요. 매국노 소리 듣는 거야. 넌 역적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뭐 토착외군이 말이야, 빨갱이니 무슨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저보고 토착외구라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저보고선 말이지 무슨 뭐 쓰레기라고 그러고 말해요. 무슨 종북주의자라고 그러고 말이야, 빨갱이라고 그러면 좋겠냐고.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 시대로 오면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야.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때리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위하고 동족을 위해서 애를 끊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 비위에 안 맞고 자기들 입장에 안 맞으면, 요즘도 보세요. 이쪽 진영이 있었어.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다가 뭐라고 한마디 던져. 그러면 저게 변심을 했냐, 변질했냐, 뭐 했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돌 던지잖아. 여기 있는 사람만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너 변심했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무슨 색깔이 어떻게 된 거야, 너 가짜지, 뭐 이러고 자기들이 막 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도
야, 저기 저 뭐예요? 저 군부 독재 시절 못지않은 것 같아. 요즘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색깔과 주관이 확실해가지고 뭐 무슨 말만 하면은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말 안 하면 또 왜 말을 안 해? 우리 목사는 예언자가인가 아닌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부르짖고 짖어야 되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다 이러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도 고뇌가 있고 비애가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런 걸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깊이가 더 그 깊은 막 진액이 짜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예레미야서 속에 담겨 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자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말씀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을 때도 있지만 감옥에도 수없이 gat히고 그리고 곤장과 태장을 수없이 맞고 말이야 난파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거 한 3, 4년만 했으면 모르는데 40년 이상 동안 이런 일들을 했으니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나라가 금방 망하는 시절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라가 금방 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금방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행인데 만일 우리가 구한 말에 태어났다, 고종, 순종 이런 때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만 잘해도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그야말로 용 빼는 재주가 있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여러 왕들을 한 5명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 한 5명 정도의 왕들이 바뀝니다. 이 중에 2명은 한 3개월 있다가 바뀌게 요즘 말로 하면 혁명을 2번이나 겪는 거야. 5.16 군사혁명, 12.12 이래가지고 그래서 왕이 3개월짜리 왕을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왕 노릇도 못 해보고 그냥 또 왕이 바뀌고 또 왕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괜찮은 왕도 있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참 아까운 왕입니다.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이른 나이에 죽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사람,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지 된다,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지 집안도 이렇게 세우고,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지 사회와 우리 나라에도 유익을 주고, 저런 교인은 정말 오래오래 그리고 잘 사업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뜻밖의 일찍이 말이에요, 병 걸려서 세상 떠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걸 겪으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왜 그러시지? 좀 악한 사람들 그냥 있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 데려가시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혼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덕을 볼 것이고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텐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33살밖에 안 사셔서 그러나 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찍이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짧게 살아도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러고 데려가시는 것 같기도 해. 현찮은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그래도 조금씩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오래 살면서 조금씩 더 하면은 괜찮은데 조금 뭘 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죄도 더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산수처럼 이게 되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기울어 갈 때 이 요시야 왕이 조금 더 재위 기관을 오래 가지고 그리고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고 오래 살면서 나라를 몇십 년 통치했으면 좀 어떻게 좀 회생할 기회가 보였는데 반짝하다가 맙니다. 반짝하다가 그냥 요시야, 괜찮은 임금 오래간만에 보내. 그래도 저런 임금이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셔서 그러고 하면 좋겠는데 요시야가. 예레미야도 좋은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잠깐이고 힘들고 어려운 왕들만 만납니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나라를 이스라엘만 점령했겠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점령한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요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그까짓 거 먹어봐야 뭐가 얼마나 제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더 큰 세력들을 막 점령해 나갔다는 거예요. 대개는 제국을 형성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있다가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래 싸움에 그냥 이 조금 손바닥만한 요 유다나 이스라엘도 그냥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홀가닥 망하는 거지. 무슨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럴 때 그거 하나 노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몇 안 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해서 북쪽 왕국을 먼저 집어삼키잖아요. 먼저 집어삼킨다고. 그리고 이게 자꾸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북왕국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가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이거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골치 아프긴 하지만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중국이 우리를 사드다 모두 이걸로 압박은 가하지만 직접 우리가 중국을 이 백두산이나 이거 되잖아.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별로 그렇잖아. 근데 만일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전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일본과 중국을 우리가 맞상대를 해야 돼. 맞상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선 통일했으니까 더 이제 막 더 긴장을 압박을 그러니까 이게 휴전선 155마일이 문제가 아니라 휴전선이 아니라 저 압록강과 두만강 만일에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통일을 한다면 그 전체가 다 중국군과 맞대해가지고 이제 북한군까지 북한군은 사실 원자탄만 없으면 핵만 없을 것 같으면 해볼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암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기름도 없고 배고프고 말이야 기도에만 하고 말이야 무기도 옛날 구식 무기 돈도 없어가지고 총도 옛날 거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전략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핵무기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만 가지고 있고 둘만 가지고 있어도 딴 거 안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게임이 안 돼. 이건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중국과 우리가 그냥 전선을 마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단히 우리 신경 곤두설 일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북한은 중국하고 가깝고 우리는 미국하고 가까운 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요 좀 북한만 좀 잘 살면 괜찮은데 너무 저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장점도 있는 겁니다. 에? 장점도 있는 거야.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북한은 자기 편이니까 언제든지 내 거다 이러고 그게 북한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완충지대가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아수르가 말해요. 아수르가 이걸 점령을 했으니까 자연히 이제 긴장을 누가 합니까? 여기가 긴장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아수르하고 전선을 만일 북한을 홀가닥 중국이 다 집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군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중국군하고 대립을 해야 돼. 이제 저 휴전선에서 중국군하고 대립을 해. 여러분 이게 간단하겠습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현해탄이니 뭐니 일본과 우리가 우리 동맹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그래도 일본이 눈에 가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적대감을 속으로는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는 막 일본을 대놓고 저기 원주 같은 나라 이러고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큰 울타리 속에서 보면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큰 방위선 속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본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싸우는 걸 미국이 가만히 볼 리가 없단 말이죠. 너희들끼리 싸우는 건 나는 보지는 못해. 너희들이 왜 싸워? 협조를 잘해야지 왜 싸우냐고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좀 편한 거야. 근데 만일 그게 아니고 미국이 손을 떼버린다. 그리고 다 떼버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 남쪽에는 일본과 맞대응을 해서 싸워야 돼. 여러분 이게 간단하겠습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 않다고. 그리고 이것만 상대하기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아수르가 자꾸 쳐내려오던 중에 아수르가 점점 커져요. 여기 위협을 느껴요. 그러던 속에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오는 거지만 아수르가 망해요. 할렐루야, 그지? 이거 아수르 망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강력한 적대 세력이 무너지잖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읽다가 보면 다 이거 우리가 벌써 귀 따갑게 들은 거예요. 얘기 들은 거라고.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막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이 유다를 다 집어 삼킬 뻔했어요. 남쪽도 다 먹을 뻔했어. 그랬는데 유다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남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 변고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살해가 돼. 죽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좌를 찬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숨통이 트이잖아요. 막 풍선이 이쪽으로 막 불어제끼다가 여기 바람이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이제 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또 있잖아요. 이 난리가 난 거야. 이 난리통에 이런 어려운 어지러움 속에서 여기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때 등장하는 거야. 바벨론이 원래는 아수르보다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아수르가 강성했는데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또 막 군웅할고 하면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센 나라가 된 거야. 더 센 나라가 됐다고. 좋다가 말았지. 그래서 이 남쪽은요, 아수르의 손은 피했는데 누구 손을 못 피해요? 바벨론의 손을 못 피하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해요. 아수르는 이 북쪽을 사마리아 도성 이 북쪽을 망가뜨렸지만 정통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서진 바벨론이, 막강한 바벨론이 그 다음엔 그냥 여기 들어와서 단숨에 유다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이때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게 되면 알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자꾸 발전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독립군 조직하자. 야, 우리 싸워야 돼. 아니면 우리도 동맹국을 삼아야 돼. 동맹국을 어디서 찾겠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남쪽에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 남쪽에 누가 있어요? 남쪽에 또 강한 나라가 있잖아.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 애굽입니다. 애굽. 강력한 나라입니다. 대륙의 세력과 아프리카의 세력이 마주칠 때에 그걸 대변하는 세력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기서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우리 후원군,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를, 외교관계를 성립하자. 그리고 뭐 특사도 보내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애굽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세력을 이기려고 그래요. 여기 힘겨루기가 생기는 거야.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도 북쪽에 러시아 있지, 중국 있지, 북한 있지, 남쪽에 일본 있고 우리 있고 미국 있고, 그런데 이 세력이 지금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이 곤란한 거야. 그런데 이러는 중에 예레미야가요, 가만히,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땅에 없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못 이겨. 못 이기니까 여기 항복하라고. 괜히 전쟁한다고 뭐 한다고 그래. 물자 다 뺏기고 어차피 다 가져가, 저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 투항하라고.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지도자들 끌려가. 왕들 끌려가라고. 끽소리 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 좋은 노릇 좀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거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냐고.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야. 싸우지 마. 전쟁에서 승산이 없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화친하고 말아. 그리고 볼모로 붙들려 가. 꼭두각시 정부 그냥 세우라고.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 나라가 그래도 덜 상처받고 덜 폐어더미가 되는 거야. 그가 애굽의 조언을 받고 애굽에 화친을 해서 애굽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막아서 어떻게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곱게 보겠어요? 또 이걸 누가 이용을 하겠어? 예레미야가 바벨론 편은 아니지만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야, 자기 정치 철학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하면, 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 되지도 않을 일 하지도 말라고 그래. 괜히 애꿎은 아들 죽일 일이냐, 손자 죽일 일이냐. 어차피 대세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붙들려 가. 항복 문서에 사인하라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다 알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그러면 붙들려 간다. 너희 그러면 말이야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야. 너희 끌려갔다가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다 예언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용납을 못 하는 우리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지. 나라를 이렇게 내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애굽에 사절단을 보낸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언대로 다 붙들어갑니다. 왕도 붙들어가고 다 붙들어가고. 그러면 왕 붙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왕과 왕족들 다 붙들어가면 여기다가 자기들의 꼭두각시를 세워야 되잖아. 그게 바벨론의 총독을 여기다 세웁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이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다레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요. 이거는 바벨론 총독이야.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야. 그런데 이쪽 세력에 가까운 이 친애굽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만두겠어요? 테러단을 조직해가지고 이 그라다 총독을 죽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또 히로부미 죽이려고 했잖아. 에? 뭐 총독이고 무슨 무신이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동경까지 가가지고 폭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윤봉길 의사도 있고 뭐 많잖아. 이봉찬 의사도 있고. 여러분 역사가 비슷해요. 여기도. 근데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잘 못했어. 그냥 곁까지 치고 막 이렇게 황제를 우리가 막 죽이거나 막 이렇게 못했잖아. 근데 여기는 성공합니다. 그다레를 죽여요. 처형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형하면 이 바벨론이 야 저것들 지독한 놈들이니까 이제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독립시킵니까? 저것 봐라 웃기는 놈들이네. 겁이 없네. 더 지독하게 합니다. 더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다레를 특수조직을 통해 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다레를 처형했던 사람들이 수배령이 내렸겠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과 줄이 다 있으니까. 우리를 말하면 미국으로 망명하고 하와이 망명하고 샌프란시스코 망명하는 거야. 아니면 중국으로 망명하고 저 뭐 상해나 이런 데로 망명해가지고 임시정부 수립하고 이러는 것처럼 망명합니다. 그 망명하고 도망갈 때에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내 놈 때문에 이 지경이 돼서 너 놈 때문이니까 너.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 테러단들이 도망가는 이 자기 말로는 독립단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붙들려 가요. 왜? 이거 친바벨론 세력이라고 본 거야.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세력도 친애굽 세력도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차피 이 발광을 해도 망했잖아요. 어차피 망하잖아?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선선히 해서 왕들 몇 사람 붙들려 끌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세금 좀 내고 조공 바치고 조상님 주신 문전 옥답에서 그래도 부쳐 먹고 한 4대 6, 3대 7 뺏기더라도 여기서 살게 해야지. 그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쑥대밭 만들면 되겠냐. 조금만 견디자. 수모를 참자. 그리고 이 계획은 말이야. 이 정치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 봐야 돼. 신앙의 영역으로 봐야지. 이걸 정치 공학적인 또 정세에 뭐 어디가 군사가 강하고 어디가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정세가 됐든 국제 정세가 됐든 뭐 친북일 수도 있고 친미일 수도 있고 친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말이야, 야 친일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아 친북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서 견딜 건 견뎌야 되느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야 이게 뭐 이러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이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저 예레미야라는 저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저놈이 말이야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한대.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또 오해할 거 아니에요. 저거는 아주 우리하고 뭐 좀 우리가 써먹으면 되겠네, 우리가 잘하면.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바벨론을 말해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다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했는데. 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른 나이에, 이사야처럼 이른 나이에, 아마 이사야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더 먹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20대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20대의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한참 뭐 사업하고 뭐 제사장으로 한참 뭐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이,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는 좀 더 정치적인 배경의 그런 그 귀족 가문 속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로 본다면, 예레미야는 종교적인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예레미야의 할아버지 가운데, 제사장이니까 다 제사장 아니겠어요? 제사장 가운데 유명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제사장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다윗 왕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신임을 했던, 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도 임금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제사장, 이 제사장이 정말 잘 나갔던 제사장이죠. 다윗 왕의 책사였고 다윗 왕이 그렇게 신임을 했던 왕이니,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잘 나간 제사장입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으로 종교적인 의지만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모든 국정을 의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신복입니다. 신임을 얻었어요. 이 아비아달이 예레미야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올라간 할아버지야. 그냥 여기 한두 대가 올라간 할아버지야. 그런데 이 아비아달, 이 할아버지가 그만 삐딱선을 타요. 다윗 왕에게 충성했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 다윗이 이제 왕좌에서 물러날 때가 됐어. 그래서 후계자 세우는 문제가 생기는데 레임덕이 온 거지. 그 사이에 이제 왕자들이 막 누가 왕이 될 거야, 막 첫째가 되나 셋째가 되나 막 이러고 이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왕자의 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 되려고 거의 다 준비를 다 했어. 근데 이 준비를 할 때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최전선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야.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거의 다 성사가 다 될 뻔했어. 거의 다 될 뻔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반역했잖아요. 다윗 왕이 볼 땐 반역한 거야. 이거 유배 보냅니다. 귀양을 보내버려요. 이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 후에 회복이 안 돼요. 계속해서 유배지에서 그냥, 그게 어디냐? 아나돗이야, 아나돗.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나돗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가 거기 한이 맺혀 있는 곳이야.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유배 가고, 저기 어디 무슨 섬으로, 서해 섬으로 유배 가고, 저 강원도 경상도 산골짜기로 유배 가고. 그래서 거기 안동 김씨도 되게 되고, 거기 가서 전주 이씨도 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한이 맺혀 있는, 그 위에 계속 비주류로 남는 거예요. 비주류로. 여기 이 사람이 줄을 잘못 썼지. 그리고 그 줄 쓴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획책을 했거든. 이때에 이 반대에 섰던 제사장이 또 있다고요.
그 사람이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이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야. 이 사람은 성공했지. 이 사람은 누구로 왕을 생각합니까? 솔로몬을 내세우는 거야. 다윗도 솔로몬 생각했거든. 다윗이 사독을, 아비아다를 내치고 사독을 붙듭니다. 그리고 사독이 그 다음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이 예레미야의 집안이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한이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DNA가 흐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비운이 됐고 이렇게 내침을 받았고 제사장이니까 폐위는 안 됐지만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가슴을 펴지 못한 제사장이야. 집안이 우울했겠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저것들 말이야, 다윗 왕, 다윗이 누군데 다윗에게 대들다가 그 꼴 나가지고 지금 저것들 저러고 있다. 그리고 맨날 야당만 한 거야. 집권을 못하고 맨날 야당만 하더니 이 피가 흘렀던 예레미야. 이런 역사적인 이제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래저래 많은 고뇌와 많은 우수에 젖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시가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잖아요. 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을 겪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막 뿜어 나오는 게 있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이게 말이죠, 열등감에 표출로 되어 있고 한에 뭉쳐 있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피고 조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른 나라는 관광자원도 있고 뭐 지하자원도 있고 뭣도 있고 말이야, 이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뭐 멋있다 어쩌다 그러지만 조금만 나가봐도 밖에 멋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 우리 건 우리니까 좋다고 그러지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래. 근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노래로 나오고 춤으로 나오고 음악으로 나오고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가 독창적인 생각으로 나오고 여기서 막 분출해서 뿜어져 나오는 게. 그래서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그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무슨 이번엔 또 여자 아이돌들이 또 그런다면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훌륭한 예언자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은 남자보다 누가 나? 여자가 나요. 여자가 나. 남자보다 여자가 나. 그런데 남자들이 떴단 말이에요. 방탄소년단 떴는데 얘네들이 떠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했는데 여자들도 뜰 때가 됐는데, 물론 더 뭐 그동안에도 많이 뜨긴 떴지만 그랬는데 뭐 무슨 뭐야 뭐 인터넷이야 유튜브인가 무슨 뭐 몇 시간 만에 뭐 그냥 기록을 다 알아쳤다는 거야. 뭐 1억 뷰인가 요즘에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그 뭐 여자 아이돌 그 소녀 그룹들 4명인가 5명인가 뭐 그런 모양이던데, 걔네들이 그냥 부른 노래가 말이에요, 그냥 단숨에 빠른 시간 안에 온 세상 사람이 뭐 1억 뷰인가 무슨 뭐 몇억 뷰인가 그거를 봐가지고 그 기록이 그냥 확 갈아쳐, 우리 방탄소년단이 세웠던 기록을 갈아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기록을 지금 남자 여자 경쟁하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가 있어요? 뭐 있냐고. 할리우드 출신이에요. 무슨 뭐 어디 카네기홀 출신이에요. 없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뭔가가 끼가 있었던 거지. 우리 속에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속에는 그런 끼가 있었어. 이런 끼가 뭐예요? 그 끼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끼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잘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음악을 잘해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첨단 산업을 얼마나. 거기 이스라엘 가봐야 정말 삭막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삭막해. 그런데 거기서 말이에요, 우리보다 GDP가 더 높고 말이지, 더 많은 것들을 이 강력함 속에서. 그래서 노벨 수상자들이 뭐 우리는 지금 뭐 평화상 받은 분 뭐 한 분 있나 뭐 어쨌나 그랬지만 여기는 뭐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노벨상 받았다, 뭐 어디 유럽에 누가 노벨상,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유대인들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과학, 철학,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기서 막 녹아져 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고달프고 한에 맺혔고 막 생존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분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게 이제 여기서 말이죠, 그동안 분출될 기회도 없었고 그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터득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문화로 창출이 되어지고 그게 산업의 디자인으로 나오고 말이에요. 그게 경영의 기법이 되어지고 이제는 약간 우리도 세상을 좀 알아가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의 장점을 이걸 살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음식이며 무슨 의상이며 뭐
뭐 많은 분야에 지금 한국이 어쨌든 지금 영향을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지금 녹여져 있는 거지. 여기 속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한류를 이야기하지만 한류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랬을 때 우리 한류에 세상은 그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한류의 원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태권도 가지고 나갔어. 우리가 태권도. 그래서 이거 뭐 하고 말이야, 차력 격리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해 보이거든. 부모에게 막 인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야 그건 뭐야, 동양 무예네 뭐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태권도가 막 세계에 제일 먼저 퍼졌어. 삼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태권도. 그러니까 태권도 사범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요, 아무것도 모를 때 태권도 그러면 한국을 생각을 하게 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들고 우리 이민을 갔던, 노예로 갔던, 어디로 끌려갔던 복음을 들고 간 거야. 우리가 받은 지 얼마 안 된, 몇십 년밖에 안 된 복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코리안들은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미국인 교회 빌려서 보고 남의 교회 교인 빌려서 보고 이러면서 어디든지 가면 그 코리안들은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래서 많이 알려진 게, 한국 그러면 세상은 몰라도 교인들은 알았어. 크리스찬들은 알았어.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 범상하지가 않아. 그 선교사들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예레미야의 피 속에 흘렀던 이런 많은 것들, 예술적인 기능, 독창적인 거, 뭐 철학적인 거 많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가장 세상을 압도하는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교, 헤브라이즘, 이게 무서운 자산이에요. 여기 다 근거하고 있어. 그 사람들의 예술도, 철학도, 과학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도 여기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이다, 이거.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주이시다.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유대인하고 지금 우리가 차이가 날 것 같아. 어디서 나냐? 우리는 이 베이스가 약한 거야. 이 베이스를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대개 한맺히고 그런 게 샤머니즘 속에 있어. 유교 속에 있고 불교 속에 있다고.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해야 될까? 우리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쟁이 되겠어요? 우리는 물론 역사가 그것보다는 짧지만 120, 30년밖에 안 됐지만 복음의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이 복음적인 신앙을 밑바탕에 깔아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춤도 추고 비보이도 돼야 되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뿌리가 짧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신앙의 원천에서 여기 접목을 해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계속 샘솟듯 나와. 그런데 만일 이 신앙이 이게 우상의 신앙이나 거짓된 신앙이었고 신앙의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 거 반짝하다가 만다고.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어. 신기하니까 야 한국 사람 음식이 뭐야? 몇 번 먹어보고 말 수 있어요. 왜? 그게 음식으로 끝나면은 몇 번 먹고 마는 거야. 그런데 음식 속에 들여다가 보니까 이 음식에는 이런 철학이 담겨있네, 이런 문화가 있네, 이러고 들어가는데 그 속에 깊은 곳에서 저것들을 형성해 나온 신앙의 깊은 원천이 여기 있어지게 될 때 여기서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고 거듭되는 것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김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 가지고 승부할 것 같냐고요. 한복이 아무리 멋있어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신기하는 거야. 에? 그거 몇 년 파먹으면, 원유 파먹으면 끝나는 것처럼 몇 년 파먹으면 끝날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저게 새로워지게 되고 저기서 저게 아니고 진짜 깊은 것이 따로 있다. 유대인들처럼 그게 신앙의 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에 모판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근거가 돼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 지금 막 십자가가 보이고 이랬던 거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예배당 짓지만 십자가 하나 제대로 못 걸잖아. 그거 없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한국 사회가 이만큼 간 건 말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박 대통령이 뭘 어떻게 했느니 말이야 문민정부가 어떻게 했니 그것도 있지만 들여다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다른 건 말이야, 한국이 다른 건 산업의 문제인 줄 알았어.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유교적인 전통에서 말이야 선비사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런 줄 알았어. 그런데 들고 파보니까
까보니까 속에 놀랍게도 복음의 정신이 있고 기독교인의 신앙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었다. 이게 나와져야 이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와지면은 우리 조금 하다가 그냥 다 끝내버려.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또 딴 나라 가서 찾는다고. 우리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돌 그룹에도 가만히 눈 씻고 보면 우리 애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 태국 애들도 있고 일본 아이들도 있고 어디 아이들. 걔네들이 그냥 거기 평생 있겠어요? 그거 다 보고 가가지고 지들이 이제 하지 더 발전시키지 자기들 거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이 아나돗의 예레미야가 깊은 고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혼자 성격이 뭐 내성적이고 혼자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뼛속 깊이 흘러왔던 한 맺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때로부터 어쨌든 지 할아버지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때로부터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거기에다가 성격도 또 우수의 어린 성격이 있고 마침 또 나라도 그렇게 망해가고 있고 참 안쓰러운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으셨겠지. 네가 적임자다. 네가 말이야 긍정적이고 막 비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예레미야야 내 인생과 내 집안의 모습이 내 나라의 모습이야. 넌 아픔을 알지. 넌 고통이 뭔 줄 알고 너는 따돌림이 뭔 줄 알지. 한두 해가 아니고 너 뼛속 깊이 어려서부터 너 눈치 보고 자랐잖아.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잖아. 우리가 잘 나가던 집안인데 이렇게 돼서 유배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우리가 이럴 집안이 아니다. 그러고 너 들었잖아. 그 어려서부터 왜 안 들었겠어요? 그게 여기 막 진액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서 깊은 사상이 나옵니다. 깊은 예언의 깊은 것이 나와. 하나님이 똑같이 들려주셔도 똑같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 불렀지만 찬송 똑같은 찬송을 깍보 똑같고 가사 똑같아. 그런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이 찬송이요 깊이가 있고 말이야 마음에 막 끌려오는 게 있고 그냥 노래야. 그냥 그런 노래는 나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그냥 악보 보는 사람은 1시간이면 다 배워서 부르. 그게 아니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막 응어리진 게 뿜어져 나오는 야 저건 저 사람의 삶이로구나. 저건 저 사람의 신앙이로구나. 저건 저 사람의 인생이네. 이러고 나오는 건 그 성악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 그 예레미야는 그런 자산이 있는 거예요. 이 비통과 슬픔의 자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우리 민족이 대개 다 이런 것들을 겪어온 우리지만 특별히 집안마다 또 삶마다 더 고달프고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정말 위기를 넘기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게 다 녹아져서 예를 들어서 묵은 음식이 묵은 간장이나 묵은지 오래된 것이 거기서 숙성이 오래돼가지고 씨간장 같은 거 나는 씨간장을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 먹는 사람들이 맛이 다르다고 그러대. 혹시 여러분 씨간장 집에 있으면 나 요만큼만 갖다 줘봐요. 맛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한번 보게. 근데 맛이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 씨간장을 모체로 해가지고 간장을 담그면 그렇게 또 간장이 또 살아난다며. 그게 우리 속에 있거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미술로 끄집어내고 음악으로 끄집어내고 문화로 끄집어내고 뭐로 끄집어낼 수 있지만 신앙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 신앙으로 싸는 거야. 그게 기도, 그게 내 믿음, 그게 내 고백. 그러면 그 신앙의 씨간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철학하는 아이는 철학자가 될 것이고 과학하는 아이는 그 속에서 창의적인 과학이 나올 것이고 비즈니스 하는 아이들은 야 이게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회장님이신데 이러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정주영 회장도 그랬잖아요. 공부 못하면 머리는 빌려오면 되는 거야. 이 속에 씨 같은 거 담이 있으면 머리 좋은 애들 많아. 월급 주면 돈 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쓰면 되는 거야. 머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거 없다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인생은 참 고달프고 한이 많이 맺힌 아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하면서 저거 어떻게 하냐 반항을 해도 하고 아유 모르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레미야도 저기 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난 이제 진짜 힘 다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야단치는 거야. 막 야단쳐가지고 엘리야는 달래기라도 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막 야단쳐요. 에? 너 지금 다 달렸다고? 진짜야? 그러고서는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위대할 수밖에 없어. 위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레미야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래 우리 대부분이 이렇거든. 유대인들이 이랬고 예레미야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를 하나하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한 절 한 절.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예레미야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보통 아이 같으면, 보통 용기 있는 애 같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면 안 하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내가 한번 해야지 그러고 탁 나서서 당차게 하잖아. 기회를 안 줘도 저요 그러고 막 손드는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누구 해볼 사람 있어? 그러면 손 버쩍버쩍 들고 막 저요 그러고 막 벌떡 일어나서 소리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알기는 알아, 나도 할 수는 있는데 나 시키는 게 두려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쪽인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몰라. 어떤 건 이러면 안 되지. 저도 알아도 막 손들고 저요 막 이러는 타입은 아니야. 선생님이 그냥 시켜가지고 야 너 좀 한번 해봐. 그러면 하지. 그런데 막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러는 타입은 아니라고. 그 예레미야 같이 막 수줍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예? 이사야 보세요. 제가 갑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러기도 했죠. 물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겠지만 이사야 그래도 말이죠, 무언가가. 예레미야는 난 말도 못해요, 나는 언변도 없거든요, 나는 못해요. 이게 하나님만 만나서 그랬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모든 게 조심스러운 거야. 모든 게 자신이 없고 크게 예의 갖고 내가 했다 실수하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요. 이 답답한 사람을 끄집어낸다고. 하나님이 내가 답답해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손드는 아이만 끄집어내지 않아. 가만히 저놈이 저기 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511장 찬송을 우리 마음으로 부르면서, 예레미야 참 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슬프고 고뇌고. 여러분이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예레미야만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